오후 예배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버가모, 영어로 표현하면 페르가모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화면을 하나 띄워주셔야 되는데 화면이 준비가 안 됐나요? 그 버가모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뒤에 이제 바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린다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앞에서 봤던 두 교회랑은 또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죄송해요, 여기는 사실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번에 디르키에 갔다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이 버가모하고 두아디라 두 군데는 저희가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본 자료는 없고 이제 다른데 이렇게 떠도는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료를 좀 만들게 됐는데, 이 버가모 일단 이 당시 인구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각 지역마다 보면 원형 경기장이 돼 있어요. 원형 경기장들이 있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 곱하기 10을 하면 그 지역의 주민 수가 나온대요. 그 지역의 인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같은 경우는 그 원형 경기장이 얼마나 크냐면 25,000명이 35,000명인가요? 35,0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 인구는 30만 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버가모 같은 경우는 그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만큼 크지는 않고 뭐 이따 설명도 보겠지만 이 원형 경기장이 한 2,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다 보니까 아주 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버가모 대해서 보는데 페르가모 처치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버가모 지역에 남아 있는 그 유적들입니다. 유적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지금 버가모 지역이 제일 왼쪽에서 위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마우스는 제가 안 움직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거리가 좀 멀어서 수신이 좀 약하네요. 지금 보는 대로 버가모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제일 위쪽에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버가모입니다. 그 소아시아 7개 지역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모섬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 제일 밑에 보면 반모섬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이제 그리스 영역이거든요. 그리스 영역이고 그리고 지금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되어 있는 소아시아 7개는 지금 튀르키예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지금 에게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있는데 드로아, 사모아라고 하는 이곳의 근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으로 했을 때 무시아, 아시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이런 이름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버가모가 있는 지역은 무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 드로아 밑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요. 성경에서 이제 상징하는 그 시대들이 있는데 7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시대들과 또 이렇게 연결을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서머나 교회는 로마 시대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이 버가모라는 교회가 이렇게 새로 실질적으로 세워지고 한 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313년 AD 313년 이후에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권들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대,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처음 어떻게 보면 시작된 그런 시대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대는 중세 암흑 시대, 이게 이제 1517년까지 쭉 이어지는 거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라우디기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요.
자, 버가모는 서머나로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해발고도 300m의 위치에 있는 그런 약간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화되고 경과된 견관 요새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날 터키의 페르가모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산지대다라는 거고요. 이 당시 지금 뭐 잦은 튀르키예 자체가 지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저렇게 터만 남아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편은 당시 신전입니다. 신전 크기가 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움푹 들어 있는 게 저기 경기장이에요. 원형 경기장인데 여기서 뭐 공연을 하기도 했지만은 저기서는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래서 소위 인민재판 비슷하게 시민재판 같은 걸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했던 이런 장소로 쓰였던 것이 이런 원형 경기장입니다. 지금 저 경기장 크기가 대략 한 2,500명 정도 들어가는, 3,500명? 3,500명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버가모 지역에는 약 35,000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페르가모 역시 계속 보면 로마 지배 중 아시아 전체를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총독부가 있을 만큼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고요. 아스클레피온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이 있고 아시아의 의료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보면 그 선서하는 것 중 하나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들 병을 고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선언하는 게 있는데, 그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머물렀던 곳이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스클레피온, 막 아스피린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의료가 발전된 좀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예, 계속해서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버금가는 20만 권의 장서를 가진 대규모 도서관이 있는 문화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패치먼트 양피지의 생산지로 풍요로움과 높은 문화 수준이 나타내는 그런 곳인데요. 양피지, 양의 그 가죽을 갖다가 얇게 해가지고 그걸 좀 건조시켜서 거기다가 종이처럼 이렇게 쓰는 건데, 양피지는 이제 부자들이 쓰는 종이고요. 부자들이 쓰는 종이고 일반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종이는 갈대를 갖다가 이렇게 얇게 펼쳐가지고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 종이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피지가 생산됐다는 것은 여기 인구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상당히 높고 문화 수준이 높은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또 제우스 신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긴 말인데, 신이 어느 한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려진 것은 제우스 신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고 제단이 12m나 되는 큰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디오니소스, 아데나 신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이렇게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거대한 신당이 3개 이상 세워져 있었던 그런 곳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요. 이것을 보면 문화는 발달했지만 건축, 정치, 의료, 예술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었고 사단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서도 보면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지금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저기 신전의 모습이거든요. 신전의 모습인데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오른쪽에 요 부분 있잖아요. 지금 마우스 살짝 움직이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교회 버가모 교회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여기 왼쪽 편 기둥 옆에, 기둥보다 왼쪽에 보시면 멀어 가지고 수신이 잘
왼쪽 기둥 바로 왼쪽 편에 있는 또 건물 같은 게 있는데 저기는 이슬람교가 모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신전을 중심으로 놓고 오른쪽에는 기독교, 왼쪽에는 이슬람교가 어떻게 보면 공존했던 그런 곳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이게 그 당시 신전 외벽의 모습인데 그래도 저 신전은 아주 이게 보존이 잘 돼 있는 지금 그런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고 붉은색 벽돌을 그 당시에 썼다고 하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다음요. 이게 이제 그 신전 내부, 예배당 내부라고도 하고 뭐 신전 내부라고도 하는데 그 내부의 모습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에 의해서 위에 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무너졌고 옆에 기둥이라든지 벽면만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 꽤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렇게 유지되어 있다는 거는 옛날부터 저 모습은 아니었었고 중간에 이제 뭐 신전을 새로 만들든지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어쨌든 지금 내부가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요. 자, 버가모 교회, 로마 기독교 공인 이후 가장 오래된 신전인 이집트의 신 세라피스의 신전 위에 교회를 세웠다. 나중에 우리가 사대 교회도 이렇게 보겠지만은 사대 교회도요. 그 가서 보면은 기둥이 두 개만 엄청 큰 기둥이 딱 남아 있거든요. 와, 여기가 교회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신전이고요. 신전 옆에 조그만 공간이 교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비슷하게 저 큰 건물을 교회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신전이었거든요. 저게 신전이고 이제 그 신전 쪽에 교회가 같이 세워지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요. 그래서 이 신전 이 버가모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우리 오늘 세 번역에서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는 3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신전이 지금 몇 개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는 말씀 중 제일 큰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타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 당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 뜻은 나의 신실한 증인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주님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 당할 때 너희가 그때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이 안디바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더 이상 찾아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순교 당했는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건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고 버가모 교회의 한 구성원이면서 판노치아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볼게요. 계속해서 안디바는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이곳에서 일하는 기독교인 석공들에게 아스클레피온 신상을 조각해 달라는 로마 정부의 부탁을 거절해 이들을 처형했는데 처형된 이유가 안디바 당이었기 때문이다. 안디바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신전 건축하는 그 일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채석장에서 석공의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주면 신전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돈을 준데도 신전을 건축하지 않는 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은 안디바가 철판 위에서 산채로 굽혀져 순교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산 사람을 철판 위에다 놓고 철판 구이를 한 건데 말 그대로 철판 구이처럼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런 전설들을 통해 로마 당국이 안디바에게 신상 조각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거절함으로 순교당했으며 이러한 일은 기독교인들이 귀감이 되어 후대의 석공들도 동일한 길을 걸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헬라어로 발음해 보면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이제 이게
의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안티라고 하는 단어와 파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안티, 대적하다, 대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했을 때 대항자, 대적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로마 당국에 대항하고 대적했다, 그런 의미로도 이름이 쓰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안티파스라는 인물이 성경에 한 명 더 등장을 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이에요. 아버지 대왕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그 다스린 분봉왕이었다면,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아들들이 다스리거든요. 혼자 다스리던 것을 아들들 3사람에게 띄어서 주게 되는데, 그 아들들 이름이 한 명은 아켈라오, 그리고 한 명은 안티파스, 한 명은 빌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데 이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생 빌립의 부인을 이렇게 몸을 섞었다,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안티파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하나는 대적한다, 대항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실질적으로 또 이 안티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 볼게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각각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서모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주부터 또 하나하나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볼게요. 거의 다 못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뜨나요 오늘은? 자, 이만큼 이제 버가모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버가모의 심부름꾼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양날 검을 가진 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만 놓고 보면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눈은 불꽃과 같아요. 불이 이글이글 하는 그런 눈꽃, 그리고 이 입에서 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머리칼은 땅까지 이렇게 닿고 있고, 그 발은 단단한 주석과 같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손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모습. 그리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니고, 그냥 신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지신 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날카로운 양날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건데, 양날 검, 이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16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 삼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고, 말씀을 저버린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림들을 통해서도 봤지만 그곳에 신전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잖아요. 특별히 제우스 신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아스피린 비슷한 그 신전도 있었고요.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 어려워서. 여러 신전들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제우스한테 가서 제사 지내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또 어떤 때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 가서도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이 도시라는 곳이에요. 이 버가모라는 곳.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타락한 모습들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이게 되게 컸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판했는데 우상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없고 복을 줄 수 없는 사실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안디바가 순교 당할 때도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는 게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정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교회라는 게 보여져요. 자, 그런데 14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책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발람 선지자는 우리가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2장부터 25장 사이에,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이 발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부올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을 지나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저주해달라는 거거든요.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 발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저는 못 가겠습니다 처음에 대답해요. 그랬더니 이 발락 왕이 더 고관 지휘관들, 신하들을 보내고 더 많은 금과 은을 보내니까 사실 이 금, 은, 보석 이런 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가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는데 또 신기한 일을 경험해요. 나귀가 말을 해버리거든요. 나귀가 막 뒷걸음질 치니까 채찍으로 세 번에 걸쳐서 나귀를 때리는데 그때 나귀가 하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발람을 죽이려고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가면 안 되는 길인데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발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발람은 원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거든요. 바알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한 가지 인정했던 것은 바알보다는 하나님이 더 큰 신이다. 요거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여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발람을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발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해 축복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제 한 가지를 제안하는 거예요. 이제 바알에게 경배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에 초대를 해서 제사 이후에 바알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과 몸을 섞게끔 음란한 행위를 하게끔 그렇게 작전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 왕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발람의 말을 듣고 그들을 초대해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게끔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축복하는 것 같이 해놓고는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하게끔 하는 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알볼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몬 지파가 특별히 이곳에 갔다가 2만 5천 명이 다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나중에 보면 원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됐는데 나중에 보면 2만 2천 명만 남거든요. 2만 5천 명이 죽고 2만 2천 명만 남는. 그래서 제일 작은 지파가 돼버려요. 시몬 지파가.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는 시몬이 있었던 위치는 원래 유다 지파 영역 안에 시몬 지파가 있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붙으면서 시몬 지파는 나머지 10개 지파에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시몬 지파는 자기 땅이 없는 그런 족속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지파가 거의 전멸하고 없어질 만한 그 상황까지 갔던 거, 그게 발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지역에는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마다 바알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게 앞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고 나면 여자 사제들과 그 신전 뒤에 있는 방으로 가서 동침을 하고 몸을 섞는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예배드리고 경건한 척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나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이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 군데다가 영향을 끼쳤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앞부분에서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과 싸우려 하는 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 교리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리가 뭐냐면 구원파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구원파 교리. 이게 어디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느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나온 분파가 이 니골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니골라당의 그 니골라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변질돼서 이 당을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거는 없대요. 자료가 그걸 증명할 만한 근거는 없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영지주의라든지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거의 같은 거거든요.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영지주의자들은 소위 초월적인 것을 지식적으로 알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알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영지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거든요. 특히 요한 1서와 2서가 이 영지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책들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영적인 거, 신령한 거, 이걸 초월적인 것을 알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영지주의자들과 니골라당이 똑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영이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을 알고 있고 영을 깨닫는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 교리거든요. 근데 니골라당도 똑같아요. 자유주의, 혼합주의가 어떻게 보면 발전되어 있는 게 자유주의로 혼합주의로 발전된 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교훈이 오늘날 구원파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날 구원파 교리예요.
구원파는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영지주의는 내가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알면 내 몸은 어떤 걸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신령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상관없다. 이런 이단 사상인데, 그 이단의 분파에서 나온 게 니골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육체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바울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이유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더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니골라당이라든지 영주주의자들은 우리 몸은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 육체의 정욕이, 내 육체가 원하지만 나는 이미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는 정욕을 따라가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음란한 일을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내에 지금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제가 깨닫는 게,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했지만, 점집에 가보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점집에 갈 일은 없겠지만 점집에, 그러니까 무당이라든지 점집을 운영하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한테 오는 고객들 가운데 30%는 기독교인이래요. 30%는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그 30% 안에 목사님도 간혹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진짜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물을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이라면서요.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되는데, 응답받는 게 힘들다고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내가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대요.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 언제쯤 부흥할 수 있냐고, 언제쯤 우리 교회 자립할 수 있냐고, 그거 물어보는 목사님들도 있대요. 심지어는 총회장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목사님도 있다는 거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정말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이 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사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 신전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믿음은 지켰지만 이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점점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교인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세상과 타협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순교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과 타협하려고 하다 보니까 받아들인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왜?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양날 검 가진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양날 검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 이렇게 만약 말씀하셨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세상과 대적하고 세상과 싸우는 사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읽어보면 주님 심판대 앞에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책들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책들이 놓여져 있다로만 돼 있어요.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 책들이 도대체 뭘까? 책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돼 있는데 그 책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책은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이 무조건 기록돼야 돼요. 아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고서 이제 상을 주냐 벌을 주냐 이거를 이게 이렇게 책정을 하겠죠. 그리고 또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벌을 내릴 건가 아마 이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책은 행위록이에요. 우리 행위에 다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 행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과 비교해서 상을 주냐 벌을 주냐 이거를 따지게 된다는 거죠. 대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벌이 아니라 어떤 상급을 줄 것인가가 되는 거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주님 앞에 있는 책들은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생명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행위록, 이 세 개거든요.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라면 상급으로 주어질 거고, 믿음 없이 했던 행위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 없는 행위들, 주님과 말씀과 반대되는 행위들이라면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이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신 기준은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양날 검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16절 설명까지 됐고요. 17절에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자, 이기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주겠대요. 하나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겠다. 영의 양식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흰 돌을 주는데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셨기 때문에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버가모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낀 모습을 놓고 보니까 이단 사상이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과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사탄의 위가 있는 곳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는 그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타협하면서 지금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타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교회에 강요한 게 있잖아요. 신사참배.
한 번만 신사가 와서 국가 행위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 의례 중 하나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하듯이 신사 앞에서 고개만 잠깐 숙였다 일어나라 그러면 신앙생활 다 하게 해주겠다면서 우리 교회에다가 타협을 요청했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순교를 당한 거였거든요. 주님은 버가모교회 그런 모습을 사실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모습, 그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비 교회가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는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